우리가 요즘에 다니엘 말씀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또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환상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집에 가서 오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니.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말씀은 사실은 소원하고 믿음은 다르다. 소원은 우리가 소원하는 거지만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 소원하는 것들이 실제가 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도 믿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는 건가 봐. 소원해야 믿어 이게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걸로 나타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가 금요일 말씀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제가 요한복음 옛날에 공부할 때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 믿게 하려 함이니라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결론이 20장 31절인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믿게 하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믿게 하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 믿게 하려가 7번 나와요. 7번은 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게 하는 복음이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요한복음을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왜 지금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나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거기서 해결이 탁 난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성경이구나.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구나. 그러면서 7번 1장 7절 11장 15절 11장 42절 13장 19절 14장 29절 19장 35절 20장 31절 믿게 하려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커지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왜 이제 성령을 받고 처음에 성소로 올라가다가 성소의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참 믿음의 사건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도 그러니까 이게 사도 누가 기록했지 요한복음을?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지. 누가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아니 요한복음 말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그 기록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와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믿음, 사도 요한하고 또 이 그 사도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친 그 믿음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난 믿음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우리 영역은 세상 사람의 영역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녹공짜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주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그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그냥 큰 믿음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물론 그렇게 받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경험함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건 뭐냐면, 경험한 사람, 물 떠온 자는 알더라 그러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도 이게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되게 이 표적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고, 물론 그게 더 큰 거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또 날마다 말씀 기도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또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 소원이 주님 앞에 아랠 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고 예수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올바른 큰 믿음으로 정말 성장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큰 믿음 이렇게 주님으로 딱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포도주 사건을 가나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전을 총초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가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를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 있냐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에 있어. 북서쪽에. 그리고 가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져서
서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야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왕의 아들은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아파서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냐면 갈릴 가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릴 가나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얼마나 가나에서 유명해졌겠어. 나중에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갈릴리 가나에 계신데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무슨 믿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치시면 거의 죽게 생겼지만 그래도 살 것이다 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나 다루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나를 진단하시는데 너는 내가 준 큰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의사가 예수님은 진짜 좋은 의사이시잖아요. 진단하는데 너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너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 믿을 사람이야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을 팍 주셔서 공짜로 큰 믿음이 생기면 너무 좋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 이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나는 기도했으면 딱 믿어서 딱 현실이 일어나고 막 암 있는 사람 탁 오면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나라 그럼 탁 떠나고 얼마나 폼나. 나 그런 목사 하고 싶거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하면 막 이 표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은 내가 기도를 했으면요 금방 착 응답이 되면은 믿어지는데 엄마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셔 어떤 때는. 그러면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난 요것만 건너가면 좀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안 구원해 주시나. 막 이런 믿음이 쫄아지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걸 그렇구나. 내가 표적과 기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네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이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뭐 그냥 이 다니엘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뭐 에스겔처럼 막 믿음의 사람이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 근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적어도 너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나는 너희는 그러는데 너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그래도 거꾸로 생각하면 너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들도 표적과 기사를 봄으로 믿음이 생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뭐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 믿음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겠다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넌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려워. 근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실제가 되고 기도한 것이 현실이 되고 막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그걸 통해서 막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오래 믿는다는 게 장점이 뭐야? 그냥 하루 믿고선 큰 믿음 가질 수도 있지만 오래 믿으면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되게 다 정욕의 기도잖아. 그런데도 주님이 그래도 들어주셔. 그러니까 좋으신 주님인 거야. 근데 물론 내 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주님 때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 끝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어쨌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돼. 주님을 자꾸 이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손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풍요, 주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것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망하는 소리도 듣지 마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면 너는 믿음이 생길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게 들으시라 그 말이야. 두 번째는요, 여기 49절부터 51절인데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세요, 그거야. 이 사람의 믿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주님은 살릴 수 없는 분이야. 거기까지 믿는 거야. 살아있을 동안 와서 빨리 고쳐주시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죽어가는데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냐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칠 수 있는 분, 죽은 다음에는 끝났으니까 못 고치시는 분,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 신하의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라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워. 근데 어쨌든 우리 믿음 수준은요 놀라운 수준이야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해야 믿음이잖아. 아멘? 그게 실제가 돼야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난 영원히 안 죽는구나,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아닌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는 믿음, 그런 아주 지식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50절 보니까요 주님이 쉽게 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내가 갈게, 안 그러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들은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 막 쫄아들다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딱 들리면요 믿음이 팍 커져. 그런 거야. 이 왕의 신하도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까지는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믿고 가더니 믿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보다 수준이 월등해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문둥병 걸린 장군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라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면 자기 병이 고쳐질 거라고 믿고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래? 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오면 나와서
당기면서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더니 뭐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더 많아. 이러고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왔어.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믿느냐? 이게 내게 이 성경이요 기록된 글씨잖아. 근데 이 글씨가 살아나서 주님의 음성으로 탁 들리면요 믿어지는 거야. 아니 이 신하도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내 아들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았구나. 그러고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확 달라졌어. 그게 어떻게 하냐면 말씀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나서 막 말씀 기도할 때는요. 이게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확 커지는 거야. 믿음이 확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요 믿고 가야 돼. 그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믿음이 저처럼 쪼라들면 안 돼. 믿고 가야 돼.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 믿고 가다 보니까요 여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현실이 확 바뀌면 얼마나 멋있어. 안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 눈에도 절대 바뀐 게 없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근데 믿고 가다 보니까 자기 종들이 와서 당신 아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를 할 때는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구 병을 고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 명하는 이 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했으니까 암이 떠났다 그러면 믿지. 근데 증상은 내일 와도 그날 다음 날이 와도 증상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확 쫄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렇게 마음이 쫄아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쫄아들면 안 돼. 이 사람처럼 믿고 아주 끝까지 담대하게 가는 그런 아주 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잖아. 끝까지 가야 경험하는 거지. 이 사람이 가다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돌아갔으면 못 만났단 말이야. 그거예요. 이게 비밀이더라고. 그러니까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믿고 끝까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믿고 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자 그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자. 마지막으로는요 52절부터 54절인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 52절부터 54절 보니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갔지만 그 때를 물으니까 말씀하신 그때와 애가 난 때가 딱 맞으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이 되면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면 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야. 진짜 축복이죠, 그죠?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믿게 됐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식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잖아. 자기는 어디 있어요? 가나에 있어. 근데 누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픈 병자가 들었어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들었어? 아버지가 들었어. 병자는요 듣지도 못했어. 근데 병이 났어. 우리 생각에는 주위에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포도주 사건처럼 물질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초월한 게 믿음이야. 그뿐만 아니라 거리를 초월한 게 믿음이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 주님 하신 말씀이 가버나움까지 가서 역사하시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 우리는 병자한테 말했으면 병자가 고쳐지지. 병자도 듣지도 못했는데 뭐 고쳐지겠다.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믿었는데 아들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 구원받음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사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이거 기적이지.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안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구원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암만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셨을까? 이걸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서 또 거기서 구원받아서 미국 와가지고 목사까지 시켜주시고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볼 거 아니야. 아무래도 더 말씀을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 게 은혜예요. 어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막 풍요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건강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팠었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낫게 해주셨네. 또 그거는 큰 그 기적이고 안 아픈 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아픈 게 더 기적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한이라는 데에 바이러스가 지금 난린다나 그냥 접촉만 되면 다 걸린대요. 근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접촉을 했는데도. 그건 뭐야? 기적이지. 은혜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거는 몰라. 자기가 안 걸린 거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야. 암에서 나은 것보다 더 기적은 내가 병 안 걸린 거야. 왜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긴대. 근데 그 암세포가 안 자라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적 덩어리야.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거야. 거리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을 움직여가면요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풍요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 치유가 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매일 경험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게 요한이 대단한 거야. 요한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마지막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걸 왜 기록했을까? 첫 번째 표적이 있으니까 두 번째 표적이 있으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보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물 떠온 자들도 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알았어.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한이 기록했거든. 두 번째 표적은 왜 주셨는가?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더 믿어지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니까. 그래서 기록하는데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보다는 두 번째 표적이 더 믿음이 커졌죠. 그러면 두 번째 표적보다는 세 번째 표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커지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요. 그러니까요,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면 첫 번째 체험한 사람, 두 번째 체험한 사람, 세 번째 체험한 사람, 네 번째 표적을 체험한 사람,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 야, 이거 7번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되더라고. 야, 7번씩이나 이렇게 기록하시구나.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7번씩이나 요한이 일부러 7번 했을 거 아니에요. 8번도 아니야. 9번도 아니야. 6번도 아니야. 딱 7번. 믿게 하려고 내가 기록했다.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거 보고 제가 그렇구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무슨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조금만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막 믿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니까, 주님이 표적을 경험하고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됐다고요. 저는요. 야,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병이 안 걸리는 걸 통해서, 나의 삶에서 주인 되어주시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지 않고 주님이 큰 믿음 주려고 해도 네 마음속에 이런 믿음 자리가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러시면 큰일인데, 안 그러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걸 통해서 믿어주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아멘.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병 안 걸리는 걸 통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큰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